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예, 우주에는 이렇게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화성, 그리고 목성, 이렇게 토성, 이렇게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계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은하계에는 얼마나 수많은 그런 별들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런 별들 가운데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지구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렇게 화성이나 이런 데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수면에 운행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이렇게 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위에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말이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생명체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육지에는 온갖 그런 육식동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까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또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계명이죠, 계명.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선악과를 이렇게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걸 먹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 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그 왕권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 사단이 그 왕권을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왕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권세를 왕권을 누구에게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그 왕권을 부여해 주시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음, 여러분 이 마귀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죠. 천하 만국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 마귀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무한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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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을 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어때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은, 어, 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권세는 무한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제 이양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이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사해진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의 죄도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도 하나님이 고친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우리가 해결받아야지 기도 응답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도 순종했죠. 귀신도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이 권세에 제자들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빌립보에 갔을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무슨 귀신이 들렸나요? 점을 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점을 치는 것도요, 귀신이 들어가야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 점을 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만 보면은 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같이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귀신이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 점치는 귀신이 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귀신을 한번 이렇게 이 마귀를 이렇게 영적인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있는데 키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시커먼 존재였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한번 귀신을 또 이렇게 봤는데 그 엊그저께 본 귀신은요 색깔이 좀 약간 빨갰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옛날에 시커먼 귀신이었는데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만한 그런 귀신을 봤어요. 저는 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만나기도 예수님들이 보기도 했는데 귀신을 이렇게 꿈에서 근데 꿈이었지만은 그렇게 귀신 두 마리를 이렇게 봤어요. 어,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산불 났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산불을 끄게 할 줄을 믿습니다. LA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뭐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텐데 이제 아들이 LA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예비군처럼 또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또 이 불 끄는데 소방대원으로 이렇게 가서 불은 끄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군인 신분으로 이렇게 열흘 동안을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리에 이것은 이 큰 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이 이 에리의 산불이 꺼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했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날 이렇게 신문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LA에 그렇게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비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비가 이렇게 와서 산불이 꺼졌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안 믿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동안, 3년 반을 이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시간만 쏟아 부어주면 산불도 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음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달리다쿰이 뭘까요? 아람어. 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테테레스타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죠?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도 하고요. 이렇게 아람어도 하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디서 아람어를 해보고 어디서 헬라어를 해보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유식해집니다. 히브리어도 하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봐라. 간단하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가 뭡니까? 봐라 그런 뜻이에요. 봐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 달리다 쿰. 예, 소녀야 일어나.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을 굴복시키는 어?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맹 목사님을 이렇게 앤드류 오맹 목사님을 그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봤더니 그분은요 20명을 살렸대, 20명. 20명. 아들도 살리고, 아내도 죽었대, 아내도. 아내도 살리고. 여러분, 지금 현대판, 분인데, 이분은요, 20명을 살렸다는 20명.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너희는 가라. 예,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잖아. 예수님 명령. 어?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로 몰려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제. 온 천하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해야 되고, 베트남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뭔만 잘하면 될까요? AI만 딱 켜면, 요즘 보면은요, 이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딱 켜기만 하면 그냥 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핸드폰만 여러분이 잘 사용할 줄 알면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 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만 보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만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네? 홍해가 갈라졌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을 할 때 기본을 이렇게 거기에 그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 어, 기본 사람들이 사신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 기본이 항복을 하니까 쳐들어왔어요. 기본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와줬어요. 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때 도와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걱정하는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집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앞으로 올 그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과처럼 보내주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 사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옆에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을 다 알아요. 자, 여기도 보면 이삭에게도 그래서 이삭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들이 이르되 그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사람들이 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봤다는 거예요. 음,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게 집에 있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죠. 그런데 보디발이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그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디발이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알겠다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함께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함께 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 영어로 보면 in the midst of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운데 한 중심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그 세계를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아수르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그 군사를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도 함께 하셔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하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 장대에 거기에 오히려 하만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민족을 살리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로마 시대는 성경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료 성도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천종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홀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멘.